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자유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영적인 자유예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자유가 아니고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제자에 대해서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참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은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더 들어오죠. 사사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했다가 다시 힘든 인생을 살고, 이게 반복됐어요. 14명의 사사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못 누리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요, 전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 이런 겁니다. 경험과 또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래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냐?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이 맞고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근거가 어떤 거냐는 걸 봐야 돼요. 결정적인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결정해서 손해의 이익을 따지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보고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불신자의 상태거든요. 불신자의 상태는 왜 나쁘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의로운 의의 종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3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언약을 놓친 삶을 사는 사람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어떤 언약을 놓친 상태로 살아가면은 죄인이 돼버려요. 그 죄인이 됐다는 말은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죠. 그러면 배경이 생기는데 지옥 배경이 생겨요. 왜 그러냐?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 종이 돼버리고 재앙이 임하고 지역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 우리가 지금 말씀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굉장히 큰 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사소한 거 갖고 따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 하와가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과일 하나 먹은 건데 뭐 그렇게 엄청난 원죄를 지금까지도 그 죄를 인간에게 물려주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과일 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큰 과일 상자에서 과일 하나 떨어진 거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슨 죄죠? 이 아브라함 보면요, 창세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창세기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보면 나오죠.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쪼개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두 개를 마주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그냥 조그만 거 있잖아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돼 있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거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하나님이 그 새 안 쪼개는 거 그냥 그걸 해가지고 나무라야 되잖아요. 야, 너 왜 새는 안 쪼갰어? 그 새 쪼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징계를 내는데 네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종살이해야 된다. 바로 놔버려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막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인간을 만드는 분이 왜 그 정도 용서 안 해주고 그 정도를 따지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말씀에 있어서는 1.1핵도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은 뭐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정이 있어서 안 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내 힘든데 어려운데 나는 어떨 때는 말씀 잡고 어떨 때는 말씀 놓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준 세우신 게 진짜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방향 맞추는 걸 형통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힘들고 바쁘니까 언약을 잠깐 놓쳐도 되지 않겠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요, 다 그렇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건너뛰어요. 자꾸 습관적으로 돼요. 말씀도 놓쳐버리고 행동도 안 하고 은혜도 놓쳐버리고 믿음도 놓쳐버리고 어느 날 보면 황폐해져 있어. 왜 이러지 내가? 자꾸만 건너뛴 거예요. 안 해버릇하고 놓치고. 근데 그게 뭔 죄인지를 몰라. 우리는 말씀 놓친 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몰라. 400년 종살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새 하나 안 쪼갰는데 400년 바로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창세기 15장에 17절, 18절, 19절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데 딱 기준 하나는 안 된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사는지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왜 봐야 되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만 인생이요 빵꾸납니다. 조그마한 피놀 하나가요 통조림 안에 병균을 잉태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통조림 터뜨려 버려요.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작은 피놀,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우리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제자가 뭐냐?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뭐 완전하겠습니까? 부족하면 투성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떨 때 보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 뭐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딱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째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이 된다 그러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는요 굉장한 선민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언약 잡은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고 반대를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가진 의의가 너무 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종의 상태로 있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우리는 선민인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게 왜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말씀 놓친 사람들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언약을 놓친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정의 파수꾼이요. 그 가정의 전체를 지키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잡아버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 되고 형통케 했던 것을 다 놓치게 돼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지죠.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요 언약 따라가는 거에 소홀하면 안 돼요. 뭐 지금 언약이라니까 뭐 사모일일 수도 있고 녹칠 수도 있어요.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언약을 거스르는 거 하면 안 돼요. 그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선악과 과일 하나 먹었는데도 그만큼 원죄라는 죄를 우리에게 주고 새 비둘기 하나 안 쪼갰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400년 종살이 시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를 들면 사모를 소홀히 하고 녹취를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가까이 하는 걸 소홀히 하고 내가 언약 강단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400년 종살이 하듯이 내 후손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거 가지고 잘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유가 말씀 안 따라가서 그래요.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자꾸 한 달만 빼버리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빼도 상관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굉장한 영적인 불신앙이 가득해버리고 세상 것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눈물을 가지고 통곡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냥 뭐 우리가 편안하게 지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사람들이고 현장 살릴 분들이고 가문 세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금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로 좀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쁜 대로 어려운 대로 그렇게 행동해 보세요.
뭐 편하죠. 뭐 1년이고 2년 누가 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 복음 가진 단체에서 얘기 안 합니다. 편하게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손해봐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럼 어느 날 문제 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인 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거하라 그랬죠. 말씀에 거하면 뭐가 돼요? 영적인 자유인이 된다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자유돼 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원인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딴 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리는 헬라 말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는 알레데이아라 그래요. 근데 이 진리는 바로 뭐냐? 알레데이아가 뭔 뜻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알레데이아가 뭔지 아세요? 진리겠지. 그래 알면 몰라요. 알레데이아는 뭐냐면은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바닥, 이거를 알레데이아라 그래요. 모든 일의, 모든 성공의, 모든 삶의 가장 근본, 기초, 이거를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진리는 모든 내 인생의 기초를 말해요. 모든 내 성공의 기초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승리하는데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 진리가 중요하구나. 그럼 알레데이아가 진리인데 그게 모든 성공과 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138을 말합니다. 이 진리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실패자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게 138이에요. 진리를 알아라는 거. 진리를 아는 것이 138을 아는 거예요. 뭐 우리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갖고 아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수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머리 아는 거하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가슴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달라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유케 돼요. 어디서 자유케 되죠? 무엇에서 자유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말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뭐에서 자유인지를 알아야 돼. 자유롭게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막 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그 진리가 뭐를 자유케 하냐? 나를 죽이는 사단마귀, 나를 죽이는 그 존재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가 어디서 자유케 하냐?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죠.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대요. 이 진리가 뭐라고요? 138입니다. 이 진리의 진짜 뜻은요, 알레데이아인데 기본, 기초, 본질, 근본 이걸 나타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날마다 어디에 잡혀 있겠어요? 율법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인을 위해서도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거예요. 강단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민수기 내용도 그렇죠. 출애굽기 내용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홍해 앞에서죠.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홍해 앞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고 막 본평 원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홍해를 못 건넌다는 거예요. 90% 이상의 사람들, 99% 사람들이 99.9%예요. 여기는 모세 한 명 빼고는 다 불신앙했으니까 전부 다 못 건넌다 이거. 저 바로 군대는 잡으러 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걸 어떻게 건너냐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그게 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이번 주 강단이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뽑힌 자들입니다.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정통 아주 믿음 굉장히 좋은 5만 명 중에 1명 정도 뛰어난 수령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것이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99.99%가 안 된다는데 나는 된다는 것에 설 수 있는 사람,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고 진리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10명의 정탐꾼일 수도 있어요. 그 60만 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 빼고 거기 같이 온 사람일 수 있다니까. 우리가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를 진짜 내가 아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거기에 언약을 성취하는 거에 방향을 지금 맞추고 있냐? 아니면 조금 문제하고 어려움 올 때 그거 바라보고 불신하냐? 여기서 딱 결정 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따라가는 거냐? 조그마한 힘들고 문제 있고 어렵고 할 때 절망하고 자잘해버리냐? 그러고는 남들한테는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진리를 아냐? 이런 거 갖고 냉정히 보셔야 된다니까. 저는 모릅니다. 각자 판단하셔야죠. 무슨 소리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믿은 걸로는 예수님이 옛틀 깨트리고 새틀 갖추라는 메신저로 오신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 메시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24절까지 산 위에서 하셨다 해가지고 산상수훈 산상보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너들 옛틀 다 벗어야 된다. 그거 틀린 거야. 새틀 갖춰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얘기하신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자기 것이래요. 전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만든, 오히려 진짜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다 틀린 기준을 말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짜로 이해한다면 인생 달라질 겁니다. 내 행동과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건질 그런 사명 가지고 마음껏 복음 누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듣기만 들어서 귀만 커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행여라도 말씀 기준 아니고 세상 것 얻는 기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축복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틀린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가 가난하고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언약을 거슬리지 않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진리를 잡는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의 근본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거를 누구한테 맡겨줬어요. 예를 들어 어떤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맡겼어. 해보라고. 그 사람이 이 비밀,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걸 유지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유지할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 누구한테, 김수경 권사님한테 내가 했던 그 다락방 지교회를 하나 운영을 했던 걸 맡겼어요. 한번 운영해 보시라고. 근데 이제 권사님이 합니다. 막 이렇게 중심을 들여서.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운영 못 합니다. 1년 지나면은 다 떠나버리고 없을 겁니다. 사람도.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틀린 걸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그 1%에 10%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틀린 거기 때문에 틀린 응답 받고 틀린 현실 속에서 유지도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눈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맡겨놔도 안 돼.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놔봐야 되는가? 다 떠나버립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무너집니다. 제가 이 교회는 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1년째 다 돼가요. 미국에서 그 워싱턴 쪽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와가지고 자기 옛날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기적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전도사가 하는데 목회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너무너무 막 손을 잡으면서, 그분이 우리 다락반에 나름대로 좀 그 원로급에 속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어, 그분이. 그럼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 거 그냥 받아서 한 그런 것밖에 못 됩니까? 근데 그분의 말 속에 뭐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놓고 힘을 얻은 거야. 아, 그렇구나. 이분은 아는구나. 목사는 알아요. 목사가 목사한테 줘도 이거 안 됩니다. 유지를 못 합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이 만약에 세상에 가 있고 정말로 진리를 잡지 않고 갔다면 이거 무너집니다. 이 교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진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어떤 분들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요. 여기 있는 분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맡겨준 거를 유지하고 살려야 돼요. 확장시키고. 예를 들어 무슨 자기 렘넌트 부서를 하나 맡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여기에 제자가 되고 진리를 잡고 이 영적 비밀을 전달해주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되고 거기 제자가 나오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 중간 심부름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위축되겠죠. 어려움 당하죠. 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한테 잡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중간 역할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다락방이나 어떤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진짜 전달해 줘야 될 게 뭐냐? 이 진리를 잡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라면 계속 확장되고 사람을 보내주고 응답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가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옵니다. 누가 붙여줍니까? 붙여줘도 계속 말라갈 겁니다. 소멸돼 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 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에 서야 되냐?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 진리에 서야 되는구나. 근본이고 기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딴 거 시큰 해보세요. 하나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리는 근본이고 기본이고 그 사람의 모든 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잡고 간다면 이게 뭐냐? 138이란 말이에요. 이걸 진짜로 자꾸 전달해주고 내가 모든 삶에 정말 그것이 진짜라면 99%가 안 서는 그 속에 나는 1%의 위치에 서서 모세와 같이 엎드려 주님 말씀 들을 것이고 이 여호사 갈렙같이 돌로 맞을 지경에 있더라도 그 10명의 정탐꾼의 반대편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 전부 다 세상 것 바라볼 때 산상순과 같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축복이 뭔지를 잡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반대로 됐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틀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틀을 갖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다시 바리새화되고 있어요. 왜요? 이걸 놓쳤어요. 99% 사람들이 가는 쪽을 또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화되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 쪽에서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해야 되는 참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 제자의 삶입니다. 31절에 보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다. 내 말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참 제자는 내 말에 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거하다는 말은 뭐냐? 헬라 말로 메이레네. 거하다 이 말은 메이레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메이레네 뜻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90% 이상 사람들이 자기 편한 거 해버립니다. 힘들면 안 해버리고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에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새 하나 쪼개지 않는데 400년 종살이 하듯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말이지. 그 새 안 쪼갤 수도 있지. 양도 쪼갰잖아. 염소도 다 쪼개잖아. 다 쪼갰다니까요. 이 쪼개다는 말이 뭐죠? 히브리 말로 쪼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베리트가 뭔 뜻이에요? 언약의 커버넌트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비록 비둘기 하나를 할지라도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400년 객이 되리라 이방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했어요. 그거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 138 강조하고 있어요. 이 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자기들이 속여놓은 어른대로 서는 거기에 반대로 이거 잡으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거거든. 138이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해요. 우리는. 언제 안 합니까? 내가 좀 특별하게 힘들 때 바쁠 때 이럴 때 놓치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고. 어느 시대든지 이거를 거슬러서 1%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명쓴 이단이 됐습니다. 왜? 왜 너들만 눈이 두 개라 그러냐? 우리는 다 하나라 그러는데 이래 된 거예요. 뱅뱅이 모였는데 99명이 눈은 하나야 했는데 치만 눈이 두 개야. 죽어도 두 개야 했거든.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 그 일로 와. 99명이 맞다는데 네가 뭐 잘나서 그래? 그러면 전부 다 이단시켰어요. 그 이단의 대표가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무디도 이단 누명 썼잖아요. 그 다음 전부 모든 전도자들 다 이단. 우리도 이단.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 다시 갱신해야 돼 우리.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꾸 그거 하면 율법이라 그럴까봐 내가 겁이 나서 근데 1%에 서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뭔데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기본이요.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참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 어떻게 따라간대요? 강단, 예배 이게 말씀이에요. 또 삼원을 녹취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예, 400년 종살이 됐습니다. 그 언약 놓쳤다고 400년 종살이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그럼 다를까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왜 언약 잡아야 되냐? 그럼 뭐 언약 놓친 사람들 다 죽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언약을 놓쳤다는 말은 그리스도 놓친 걸 말해요. 지금 이게 무서워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걸 전달해야지 우리가. 그래 살리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거해야 돼 우리가. 그 속에 거해야 돼. 머물러야 돼. 매일에는 해야 돼. 매일에는가 뭐라고요?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 하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은 끝까지 남아서 역사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언약을 베리트 언약을 쪼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고 나가야 돼.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아니면 내가 무슨 부도가 나더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뭘 죽을 지경에 가더라도 이 언약은 놓치면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잠깐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안 걸려 빨리 죽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걸 올인이라 그럽니다. 올인해야 돼요. 올인. 대충 하면 안 돼. 대강대강 하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8장 51절 오늘 보세요. 8장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뭔데요?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뭔데요? 말씀 지키는 게 뭔데요?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진리에 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참 제자의 삶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제일 처음이요. 예배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떠난 삶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게 이 참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기도에 뿌리 내린 삶, 전도에 완전 전도자 인생을 사는 삶, 언약에 방향 맞춘 삶,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란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138입니다. 진리가 138이거든. 138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거 해야죠.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맡았어.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일이든지 뭔가를 맡았어.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못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못 살립니다. 근데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진리를 잡으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살려. 현장을 맡겨놨어. 우리의 현장이 누구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내 현장이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이 내 현장이요. 어떤 사람은 교사가 내 현장이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이 내 현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교회를 하나 맡아서 지교회가 내 현장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무슨 교육자분들은 자기 맡은 현장이 다 있지. 맡아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껏 해보라 그래.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홍해도 나타나, 또 여리고가 나타나, 요단이 나타나, 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일어나,
하죠. 이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1%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쫙 나온 내용 아닙니까? 너들은 지금 어느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복 받아야죠. 이 문제 꼬인 거 해결해야죠. 건강 문제, 돈 문제, 미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거 최고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그거는 덤이에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뭔데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다락방 난 못해요. 다락방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안 하잖아. 왜? 자유롭게 하려고.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90% 서는 건지 10%에 서는 건지를 몰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10% 안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10%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곳에 우리를 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같이 야합해가지고, 같이, 편하게 좋은 대로 하세요. 그거는,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홍해 하는 건너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서 뗏목 잡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그래 봐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 자꾸 한다고 교회들이 성도들한테 비유 맞추면서 그래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예수님이 울고 계시겠죠. 우리 보면서 야 너들마저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요. 너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래도 전도 제자들이고 너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 따르라 그러고 계속 진리 얘기하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뭡니까? 말씀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씀은요, 메시지를 이렇게 녹취하면서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저도 일 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제일 핵심인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해. 보면은 내가 보니까 녹취에 너무 막 비중을 둬. 솔직히 그거보다는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시고 또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돼. 내 일을 보면서 참 속으로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 뭐가 자기를 지금 유익하게 하는지를 몰라.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뭐가 편한지 잘 모르는 거라. 그래 되면 인생이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안 해봐. 어떻게 돼요? 편하지 뭐. 2달 안 해봐. 어떻게 돼요? 편하지. 10달 안 하면 너무 편하지. 그 뒷면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너 내 자식 돼가고 있구나 이럴지도 모르죠. 그것뿐만 아니고 다락방 미션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나하고는 관계없어. 네 잘하고 있다 그러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9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욕할 수는 없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주차장 이런 것도 기회라고 봐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라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이렇게 중심 드리고 하는지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해요, 사실. 장로님 3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 감사하죠.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너무 별나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락방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이렇게 막 굉장히 꼼꼼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얘기하는구나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도 키워보세요. 아이가 저절로 어느 날 깨달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소홀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드러 패가지고 조건부로 하면 밥 사줄게. 하면은 용돈 줄게. 이런 식으로 억지를 해보세요. 그 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하면 조건부로 나옵니다. 끝까지 평생. 나중에도 내가 이거 하면은 뭐 해줄 거야?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계속 그럽니다. 아이들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옵션 주지 마세요. 안 되더라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소한 거라도.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138 잡고 두 번째는 뭐냐? 36절 보세요.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군가? 이거 집중해 주세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를 선물로 주셔야 돼. 내가 거저 받았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99.9%가 몰라요, 지금. 그냥 당신 빵 하나 주면 고맙다 그러죠. 이거 주면요. 귀한 줄도 모릅니다. 전해줘야 돼.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이게 진짜란 말이야.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일이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또 10페이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도하시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2019년 원단 메시지부터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겠습니다.